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18절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조심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할 것이 있으면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합니다. 말을 할 때에 자신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이 옳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칭찬하시는 말, 다시 말하면 주께서 오케이 하시는 것만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 습관은 어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시간이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조명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에 먼저 예수님에게 우리 물어봅니까? 아니면 묻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예수님,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아니면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어떤 사람으로부터 들은 대로, 아니면 기분 내키는 대로 분위기에 동조되어 그렇게 말을 합니까? 우리는 둘 중에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다. 주님에게 묻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말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 종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싸움질하고 서로 흉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수가 되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목사님,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하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은 마치 그곳으로 피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는 이러한 문제가 나에게도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나는 어떤 사람에 속해 있는가? 제가 한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감정은 자신을 무시해서 생겼거나 아니면 대화를 나누다가 의견이 일치하지 못해서 서로가 헤어질 때, 이때 생기는 경우가 나쁜 감정입니다. 그래서 나쁜 감정이 오래오래 갑니다. 이런 감정들은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은 부정적으로 자꾸 끌고 갑니다. 그 얘기를.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상의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부정적인 결론이 나버리니까요. 언어가 폭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왕따를 시킵니다. 곁에 두지 않고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술과 담배를 합니다. 마치 죄인 취급을 해버립니다. 음란한 비디오를 봅니다. 마치 방탕한 사람처럼 그렇게 찍어버립니다.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나하고는 대화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면서 커피 한 잔 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죽골갱이 구두쇠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을 합니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입이 삐뚤어졌다, 키가 크다, 작다. 코는 잘생겼는데 말하는 것은 어둔하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마음이 서로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그룹을 만듭니다. 고향 사람, 학교 동문, 연령별, 성별,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모임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임은 있어야죠. 모임을 통해 약자를 세워주고 위로할 자를 위로하는 사랑의 공동체 모임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모여서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나 들춰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가진 올가미로 묶어 인격적으로 매장시키는 그런 핑퐁 놀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일에 가해자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된 사람은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을 즐겼지 몰라도 가해자가 된 사람은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 이런 문제에 전혀 나는 관심이 없고 나는 거기에 해당도 안 된다 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다 함께 이런 문제가 나에게도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경험을 성도들 앞에 말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저는 매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감추고 있는 것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회개와 용서 이런 측면에서 신앙생활의 성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년 전 간암이 발생하여 시술을 하고 저는 지난 9월 1일 날 작년 9월 1일이죠. 작년 9월 1일 날 간 이식 수술을 하기 위해 웨딩 리스트에 쭉 있다가 9월 1일 날 간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재혼하여 평통하게 살던 가정에 간암이라는 이런 먹구름이 닥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부득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의 이혼은 아주 치명타입니다. 이혼의 사유는 두 의견의 충돌이었습니다. 하나는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하고 예전처럼 함께 살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불법입니다. 세상 법에도 불법이고 하나님 법에도 다 불법입니다. 메디칼에 해당되는 20%의 병원비를 내지 않기 위해 가짜 이혼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저는 목사다.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 앞에 지탄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위장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말려야 할 텐데 목사인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 충돌 때문에 부득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둘째 이유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사정이라고 봅시다. 이혼을 한 후
이로 인해서 온갖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듯 불화살이 그냥 쏘아댑니다. 불화살이 너무나 많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자비하게 쏘아대는 그 화살은 심장과 얼굴, 온몸에 들어박혔습니다. 어쩌면 암의 고통보다도 유언비어나 다름없는 말의 불화살들이 더 나를 괴롭혔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불화살의 내용들은 이러했습니다. 목사가 이혼을 했다. 자기만 의인이냐? 이혼하고 저렇게 뻔뻔스레 교회에 나올 수가 있는가? 나쁜 목사다. 입에도 담지 못할 욕설이 소낙비처럼 마구 쏟아졌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면 나를 대하는 모습이 서로 수근수근거립니다. 무시합니다. 어쩌다 눈이 마주치면 외면해버립니다. 인사를 해도 얼굴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립니다. 입술에는 야릇한 미소를 짓습니다. 진실을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한편의 말만 듣고 모든 것이 사실인 양 판단하여 떠들어대는 말은 먼지가 바람을 타듯 온 교회를 유언비어로 뒤덮어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야속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앙인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해왔길래 하면서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쏟아지는 그 불화살 속에 목사가 찾아다니면서 변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불화살을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당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아시니까요. 묵묵히 폭풍우가 멈추기를 기다렸습니다. 2년을 기다리니까 이제 잠잠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오랜 기간 동안 장마비를 맞은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겪으면서 욥의 인내를 배웠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을 때에 욥의 친구들은 찾아와서 위로는커녕 저주의 말을 쏟아부어도 욥은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0장 7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는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시간은 지나면은 진실은 밝혀지리라. 시간은 지나면은 장맛비가 멈추리라. 시간이 지나면은 불화살이 그만 오리라.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잡힌 나를 어느 누구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 무시무시한 범죄 행위입니다.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 남을 판단하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너희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희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판단하는 너희에게도 똑같은 허물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나는 그렇지 않는데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 의인이고 다른 사람은 다 죄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전혀 허물이 없는 깨끗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도 허물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허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은, 죄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찾기 전에 내 안에 들보가 있는가, 그것부터 먼저 찾아내어서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자신은 아닌 양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마세요. 그렇게들 할 말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비판하는 일들을 이제는 자제합시다. 나에게는 이미 장밋바퀴가 다 이제 그쳤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언제 비난의 화살들이, 유언비어가 쏟아질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티, 그거를 보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들보를 찾읍시다. 그래야만이 자신의 영적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교회에도 부흥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비판하는 소리만 일어나 보세요. 절대 부흥이 안 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베푸는 데에, 그때 우리는 교회가 부흥되고 자신의 영적 성장도 한층 더 올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그릇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자신에게는 죄를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고통을 더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모여서 이런 행동들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운물에 있는 개구리, 우리가 작은 돌멩이로 그냥 던졌던 것이 개구리가 맞으면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던진 그 농담으로 던진 말이 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을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과 에베소서 4장 29절에 거기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이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겸손의 자리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는 남의 허물을 들춰내어 퍼뜨리는 자가 아니라 숨겨주고 위로하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말로 한 사람을 죽여 매장하는 하관식의 자리가 아니라 가난한 혼인잔치의 축제의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천국에 가면 어떻게 심판을 받을지에 대해 우리 미리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것을 설명하면서 비유로 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종말에는 목자와 양을 분별하는 것 같이 성도를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같은 6가지 질문을 동일하게 던집니다. 양에게는 35절에 36절에 있는 말씀이고 염소에게는 42절과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답은 다릅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줄일 때 먹을 것을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데 오른편에 있는 자나 왼편에 있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어졌는데 그들은 똑같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언제 주님이 줄이고 언제 목말라 하고 언제 나그네가 되었고 언제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습니까? 똑같은 그들이 대답을 했어요. 이러한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염소에게 한 얘기는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 곧 그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자, 한 것과 하지 않은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 이것으로 분류된 거예요. 여기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그룹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소외되고 힘이 없고 외로운 자들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홈리스들입니다. 독거 노인들입니다. 각종 질병 때문에 혼자 몸을 도저히 가누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룹에 속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힘없는 우리 임마누엘 선교 회원이 거기에 소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데 품지 않은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웃을 사랑의 눈으로 돌아봅시다. 그곳에는 분명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모여서 비판하는 일로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 대화를 나눈다면 그것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5가지의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첫째는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구나. 참 아름답다. 그 사람을 봤을 때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미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가 부정적으로 보여도 나와 다른 부분이 있구나. 상대를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나와 다릅니다. 나와 다른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집니다. 세 번째는 재물이 많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없는 사람은 그 옆에서 들으면 기가 죽습니다. 재물이 많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축복 속에 가난한 자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넉넉한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해 보세요. 시몬 씨앗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많은 것으로서 다시 수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쓰고 가는 것만 자기 돈이라고 합니다.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갖고 갈 거 없습니다. 재물도 돈도 하나도 못 갖고 가요. 여러분 살아 계실 때에 주의 일에 잘 참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잘생긴 자도 못생긴 자도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누가 감히 이렇다 저렇다 판단합니까? 판단한 권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말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추측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말하려면 주님께서 인정받는 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말만 하라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분이 초과되었습니다. 자,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 잘 휴가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말을 함부로 하지 말자에서 5가지를 명심했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교인 모두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닮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오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그들의 사역과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빨리 완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헌금 봉투가 올라왔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제가 먼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1번째 날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최경옥 드림. 먼저 제가 이 헌금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서 이렇게 최경옥 성도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축복들이 날마다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항상 귀 기울여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땅에서 사는 그 삶이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